18번째,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줄 해결의 열쇠는 쉼입니다. 쉬면 간단하게 풀린다. 뭐라고요? 쉬면 간단하게 풀린다. 어떨 때는 우리가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더 열정적으로 일하고 더 열심히 그 문제에 몰입해야 문제가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떨 때는요, 차라리 내려놓고 쉬는 것이 문제에 풀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길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1950년대 초반 유대인이면서 러시아 출신인 미국 피츠버그 대학 의과대학의 교수인 조너스 쇼크라는 분이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지금이야 소아마비 백신이 다 개발되어서 아기 나면 바로 맞아버리니까 소아마비가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심각한 병이었고 많은 어린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장애를 남게 했던 사회적 문제로 굉장히 크게 이제 대두되었던 그 소아마비를 없애기 위해서 백신을 개발하는데, 이 조나스 쇼크가 정말 얼마나 그 연구에 몰두하고 매진했는지 쉴 줄을 몰랐대요. 그래서 마치 월화수목 금금금 이런 삶을 살았대.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연구실에 틀어박혀서 목숨 걸고 그 연구에 매진해서 백신을 개발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는 이제 완전히 이제 인생 무기력함을 느끼고 나는 이제 안 되겠다 포기한 채 도망쳐 버린 거야. 그래서 배낭 하나 달랑 메고 이탈리아로 여행을 가버린 거예요. 그냥 다 끊어버려. 난 이제 포기하고. 그래서 이탈리아 중부의 아시시라는 그런 지역에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 지하에 있는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 잊고 이제 모르겠다, 나 이제 다 포기해버리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을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평화롭게 그냥 오랜만에 안식을 누리며 편안하게 그냥 놀고 먹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불현듯 조너스 소크 교수가 마치 쇼크를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나는, 갑자기 쉬는 중간 거기에 매몰되고 몰입돼서 막 연구실에 틀어박힌 것도 아니고 그냥 내려놓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쇼크처럼 아이디어가 번뜩 떠올랐고, 그 자리에서 저도 막 많이 그렇게 하는데 책 쓸 때 막 아이디어를 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곧장 그 길로 짐 싸서 미국으로 돌아와 연구실에 들어가서 그 아이디어로 실험을 연거파했는데 모두 다 성공해서 지금의 소아마비 백신이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때로는 내려놓고 쉬는 것도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도 주제 중에 배웠죠? 힘을 빼면 간단하게 풀린다고. 쉼과 휴식은 우리 인생에 경직된 우리 인생을 내려놓게 하고 힘을 빼게 만드는 작업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더인 이 무더위에 지쳐서 서로 간에 불쾌지수도 높아지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납니다. 이 휴가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풀려지는 놀라운 실마리들이 발견되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 목사님은 진실로 치열하게 목숨 걸고 정말 처절하게 사역했던 분이에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없어져 갈 때 그는 목숨을 걸고 아합 장관에게 한 거에서 그는 그리 시내가에 쫓겨나서 먹을 것이 없이 굶어 죽을 뻔할 때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살았고, 어디서든 목숨 걸며 싸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치열한 사역. 근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전장 열왕기상 18장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갈멜산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홀로 맞짱 떠서 하나님이 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해내는 놀라운 영적 승리와 사건이 벌어진 장이 바로 전장이에요. 여러분, 백성들 앞에 네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이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냐? 양다리 걸치지 말고 결정하라 이거야. 하나님이 진짜 신이면 하나님 쪽에 서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한테 가라. 왜 여기 저기 다리 걸치고 양다리 걸치고 어정쩡하게 사냐 이거야. 그러면서 제안하죠. 진짜 누가 신인지를 한번 목숨 걸고 평가해보자. 한번
그래서 각자 제단을 쌓고 자기 신을 불러서 이 제단에 불이 떨어진 자가 진짜 그 믿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제단불에 물을 흥껏 붓고도 하나님께서 그 도랑이 흘러 넘치는 흥건한 제단에 불을 내려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했고요. 그는 칼을 뽑아들고 그 불의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목을 치는 그런 승리의 대장정을 이어갔고요. 거기다가 또 3년 반 동안 아합의 불의함과 이 이스라엘의 패역함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 땅에 그가 간절히 연이어 기도하자 여러분 소낙비가 폭우가 쏟아지는 기적과 같은 영적 승리를 맛본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는 실패는 없을 것 같아요. 그가 가는 길에는 항상 승리만 있고 영적 환희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그도 어쩔 수 없이 연약한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더라고요. 그 다음날 이 일어난 일, 자기가 결혼하러 올 때 혼수품으로 데려왔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을 이 엘리야 목사님이 다 처단하고 죽였다는 얘기를 이 남편 아합에게 듣게 된 이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너 내일까지 너는 내가 죽인다. 만약에 내일까지 네가 살아있으면 내가 죽는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잔인한 얘기입니까? 이 얘기에 언제나 강할 것만 같았던, 언제나 능력 있을 것만 같았던, 언제나 꼿꼿하고 결의에 차서 승리의 길로만 킵고잉 달려나갈 것 같았던 그 주의 종 엘리야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 치열한 삶 속에서 때로는 번아웃 될 때가 있어요. 이제 이 영적인 육적인 번아웃을 당한 이 엘리야는 완전히 이제 삶을 포기해버리고 광야 사막을 하루길이나 하루길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 걸을 수 있는 길을 광야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건 자살행위예요. 제가 사막을 여행해 봤잖아요. 사막을 가니까 하루길을 그냥 들어가면 그건 죽는 거예요. 다시 못 나와요. 하루길을 들어갔으면 여러분 어떤 중간에 베이스 캠프가 없으면 죽어요 그건. 근데 엘리야 목사님은 터덜터덜 죽기를 청하며 사막 한복판으로 하루 종일 걸어 들어간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요 정글의 법칙 되게 좋아했거든요. 요즘에는 안 봐요. 왜냐면 초심을 잃어버린 것 같아. 초심에 대한 또 주제도 나오는데 옛날에 처음 1회 봤어요? 1회? 여러분들 뭐 해요? 집에서? 맨날 성경만 봐요? 주님 오실 때 기다리면 하늘만 보고 있어요? 나만 쓰레기 같잖아. 맨날 텔레비 보는 것 같고. 근데 저는 1회부터 꼭 챙겨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김병만은요 그릇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불을 겨우 피워도 물 끓일 그릇조차 없어서 캔 같은 거 어디서 주워서 그 뚜껑 딱 해서 그렇게 해서 끓여서 막 먹고 그랬다고. 요즘에는요 이건 완전히 프로그램의 그 가치가 변질돼서 아니 무슨 솥단지도 갖고 가고요, 가끔씩 식용유 주고요, 회 찍어 먹으라고 초장도 줘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은, 내가 원래 이렇게 안티적 이런 댓글 안 쓰는 사람인데 SBS 각성하라, 정법 PD는 각성하라, 초심을 회복해라. 아니 정글의 법칙에 솥단지가 식용유가 웬 말이냐, 왜 차라리 쿠쿠밥솥도 주지, 막 이러면서 내가 막 항의의 글을 올렸어요. 거기다가 이 젊은 연예인들이 누구는 내 돈을 내고 가도 행복한데 돈을 벌면서 가서 좀 고생 좀 해야지, 어떤 것들은 풀 메이크업을 하고 앉았고, 그죠? 어떤 것들은 그 사막 좀 걸어가면서 막 힘든 척해서, 내가 그때도 또 썼어. 각성하라 연예인들 막 이러면서 그거 뭐 힘들다고 힘든 척하고 그래. 근데 내가 진짜 남의 처지가 돼봐야 하는 거지. 내가 진짜 사막에 딱 우리 아들들이랑 갔는데 아들들한테 아빠 괜찮겠어? 걱정하지 마. 아빠 군대 어디 나왔어? 공익. 그래. 아빠는 공익 특전단이다. 아빠만 믿고 따라와. 그래서 호기롭게 2시간 걸어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진짜 분명히 바다가 여기 보여요. 금방 갈 것 같은데
걸어도 끝이 없고 나중에는 막 눈물이 나오는데 이러다 죽겠더라. 그래서 구급차 불러서 결국 바퀴 8개 달린 구급차가 와서 실어 갔다니까. 그때부터 나는요, 정글의 법칙을 볼 때 요즘엔 그냥 안 보고 이렇게 가장 겸손한 모습,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정글의 법칙을 봐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여러분, 엘리야 목사님이 하룻길을 그 사막에 난 이걸 보면서 난 이건 자살행위다. 이건 죽으려고 한 거예요, 죽으려고. 그는 죽을 마음으로 그냥 하루 종일 사막 한복판으로 계획도 없이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 꿇은 거예요, 무릎을.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저는 같은 사역자로서 진짜 눈물 많이 나요. 근데 이럴 때 많거든. 진짜 치열하게 살던 그 상황에 갑자기 공허함이 밀려오면 어떤 때는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막 집회하며 하루에 10시간, 8시간. 여러분, 지난주는요, 스케줄이 한 20개는 되는 거예요. 주일 밤부터 시작해서 방송만 14편. 그러니까 막 정신 오죽했으면 제가 살이 빠졌다는 느낌은 있었어요. 집에 와서 재보니까 4kg가 넘게 빠진 거예요, 4kg가. 그 정도로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호텔에 딱 들어와 혼자 있으면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몇천 명이 막 이러다가 호텔에 있으면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어떤 때 막 이 공허함이 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임을, 연약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누가 풀까요? 여러분, 엘리야 목사님이 안 되는데 누가 풀겠어요? 전 어떤 때 그래요. 하나님, 저도 목사님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도.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완전히 끝에 몰리면 여러분 저를 찾아오잖아. 그래서 위로받고 같이 기도하고 어떨 때 내 목숨 걸고 같이 그 일을 해결해주고. 근데 나는 어떤 때 눈물이 나는, 하나님, 저도 목사님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딱 그 마음이, 이거 누가 해결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아무리 어떤 솔루션, 기가 막힌 어디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도입된 것도 아니고 어디 멋진 세미나 가서 혁신적인 목회 아이디어를 얻은 것도 아니고요, 떼굴떼굴 굴며 기도한 것도 아니고 딱 하나, 먹고 쉬어.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몇 번 했더니 갑자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죽을 것 같고 사역 못할 것 같고 이제 목회 그만두려고 했던, 근데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 문제가 싹 그냥 해결되고 어떤 일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일어나서 더 힘있게 얼마나 힘이 넘쳐나면 40일 주야를 밤낮 없이 달려가 호렙산, 즉 하나님을 대면하는 호렙산에 그가 머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쉼 자체가 능력이에요. 때로는 쉬고 휴식하는 것은 굉장히 무기력하게 보이고 무능력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쉼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처럼 목사는 한낱 인간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목사를 추종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이번에도 방송하면서 굉장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추종하거나 너무너무 신격화해서는 안 된다. 근데 다 안 한다고는 하는데, 가보면, 큰 대형 교회들 가보면 어떤 때는 이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건지 이분이 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어떤 때는 한마디 했어요. 유명한 교회인데 거기 가면 막 또 얘기하면 알겠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 좀 없애는 게 좋지 않겠냐고. 이건 무슨 우상도 아니고 막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건 아니다 싶은데 방송 물론 편집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교단, 교파, 이런 교회라는 껍데기, 개교의 시스템, 목사, 이런 걸 추종하고 신격화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여러분, 추종하진 않아도 그를 위해선 협력하고 기도는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추종하지 말라는 거지 그냥 나 몰라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지킨다라는 책이 있잖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의 영적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주의 종을 위해서 절실히 기도하고 협력해서 아론과 홀처럼 그가 목회 가운데 쓰러지지 않도록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처럼 그가 목회가 중단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지켜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 건강과 더 나아가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에 영적 축복과 건강으로 이어지는 가장 좋은 일이라면, 오늘 여기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가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 잘 섬기시고, 이 방송을 통해 영상을 통해 지금 함께 예배하는 또 이 설교를 영상을 듣는 수천 명의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 목사님을 잘 협력하고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도 한낱 인간일 뿐이에요.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기도해야 그가 그나마 좀 옳은 모습으로, 온전할 수 없어요, 그나마 조금 덜 망가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영적인 축복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 목사님 한 사람의 실수, 엘리야 목사님 한 사람의 실패는 그 한 사람의 시험과 위기가 아니에요. 민족의 위기고 영적인 역사적인 위기의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만약에 그가 로뎀나무에서 꺾였으면 시대의 말씀의 통로가 막히는 거고 시대 영적 위기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통해서? 쉼과 휴식을 통해서도 그 문제를 풀어내시고 그의 번아웃된 영적인 그런 모든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쉼은 능력입니다. 휴식은 우리에게 능력을 제공하는 귀한 통로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창조적인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공간적인 시간적인 이런 리프레시 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이런 휴식과 쉼의 공간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여러분 막히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배웠던 고정관념이 깨지면 간단하게 풀린다, 기억나시죠? 그 고정관념이 언제 형성되냐면 막혀있는 가운데 반복되는 일상이 고정관념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굳은 살처럼. 그때 그것이 리프레시 되지 않으면 계속 갇혀있는 상태로 영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영적인 지도자들을 잘 쉬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새로운 환경과 변화 속에서 자꾸 리프레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심리학 실험이 있어요. 두 줄 실험이라는 심리학자들의 실험인데요. 유명한 미국의 명문대 학생들을, 공부도 못한 애들이 명문대 애들이에요. 이 방 하나에 혼자 들여보내는데 양쪽 끝에 줄이 있어요. 그래서 두 줄 실험이라고 부르는데 이쪽 끝에 줄 하나와 이쪽 끝에 줄 하나를 내가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걸 연결해. 그런데 이미 사전에 이 피실험자들의 팔 길이를 정확하게 다 재요. 그래서 위에서 다 한 사람이 들어갈 때마다 다 조정을 해서 얘가 이쪽 끝에 있는 줄을 잡고 여기까지 딱 가면 줄이 이렇게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모질라요. 요 정도로 항상 만들어 놔요. 애들이 막 미치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럴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도구로 가위 하나를 줘요. 그럼 이 대부분의 사람들, 여러분 이 가위를 가지고 이걸 딱 잡아서 이제 이렇게 잡으면 돼. 자, 그럼 여러분 가위를 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가위를 어떻게 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가위를 주면 이 가위를 잡고 그 끝을 이렇게 잡으려고 해요.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있죠? 90% 이상 이래요. 왜? 가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래. 가위는 이렇게 사용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가위를 잡고 이래서 줄을 이렇게 잡아도 다 끊어지는 거야. 줄이 안 잡히고. 그래서 이게 실패하면 그 다음 방법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줄이 안 닿으면 다음 방법이 뭐냐면, 또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가위를 거꾸로 잡아. 생각한 사람 있죠? 그래서 자기 손이 비는데도 나를 잡고 이렇게 해서 한번 잡아보려고 그래. 다 실패해요. 고정관념이 꽉 차 있어서 그래. 가위는 이렇게 뭔가를 자르고 이렇게 잡는 것이란 고정관념이 이 명문대생들이 여러분 무려 90%가 이걸 못 풀어요. 근데 재밌는 건 망치를 풀면 100% 다, 망치를 주면 100% 다 풀어요. 망치 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줄 끝에 망치를 묶어요. 그리고 들고 가서 이렇게 잡아요, 그냥. 망치를 주면 100% 다 푸는데 가위를 주니까 아무도 못 푸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 바뀌어서 그래. 그러니까 다른 도구를 주면 금방 풀어. 그런데 가위를 준 상태, 도구를 바꾸지 않고 그들을 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심리학이니까. 그들에게 90%가 못 풀었어, 명문대생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못 푼 게.
어떤 방법을 주냐면 그냥 나가서 쉬어. 그래서 산책을 시킵니다. 그래서 5분 내 10분만 산책을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서 실컷 쉬다 와. 그러면 나가 산책하다 5분 안에 들어온 사람이 70%예요 거의. 조금만 새로운 환경에서 길을 걷다가 이렇게 리프레시 되면 휴식을 가지면 갑자기 창조적인 이제 고정관념이 딱 깨지고 창조적 아이디어가 생겨서 들어와서 어떻게 가위 고리에다가 줄을 묶어서 가위를 당겨서 이렇게 잡는 이게 해결을 여러분 5분 10분만 쉬게 하면 거의 다 해결해내더는 거예요. 무려 70%가 아까는 몇 프로밖에 못 풀었어요. 그걸 10%밖에 90%는 다 실패하고 10%밖에 못 풀었던 문제를 딱 하나 도구를 바꾸거나 환경을 바꿔준 게 아니라 딱 뭐 하나? 쉬게 해주니까 휴식을 해주니까 고정관념이 깨지는 능력과 더불어 오늘 이걸 풀 수 있는 창조적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 고정관념이 깨지는 건 쉼을 통해서 휴식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적인 아이디어 이런 거가 필요하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런 새로운 환경과 휴식의 공간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요 사역하다 보면 미친 듯이 치열하게 하잖아요. 뭐 쉴 틈도 없이 이러면서도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방송을 하루에 8편을 찍으면 그 방송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도 그 다음 그날 또 저녁에 또 집회도 또 가고 또 그러면서도 또 신문 기사도 나가야 돼. 신문 칼럼도 써야 되고 또 제 책도 써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선교나 우리 리더십 캠프 준비나 내년에 또 우리 미국 갈 거 애들 이런 거 다 이런 거 하면서 해요. 얼마나 치열해요. 어떤 데는 이틀 동안 밥을 안 먹어도 얼마나 집중하고 치열하게 사역하는지 지난주 이틀 동안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 것도 못 느낄 정도로 진짜 미친 듯이 집중해서 일을 해요. 그런데 그럴 때 보면 사람이 민감해져요. 막 예민해져서 그냥 사역 중에 조금 이렇게 좀 교회에서 준비가 좀 미흡하거나 막 이렇게 좀 약간 우리 수행하는 사역자들이 조금 이렇게 잘못하면 나도 이렇게 막 이걸 참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중에 조금 이렇게 잘못된 거 있으면 막 이게 용서가 안 되고 막 그냥 사역 중에 막 문제들이 막 터져요. 그럴 때 어떤 때는 제가 쓰는 제 방법은 다 내려놓고 잠만 자요. 그냥 하루 종일 20시간도 자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그간의 모든 분노나 문제들이 그냥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갑자기 싹 풀려버릴 때가 있어요. 쉼 자체가 능력일 때가 많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치열할 땐 조금 내려놓고 쉬는 것도 괜찮아요. 절대로 그 뒤로 밀리거나 내 인생의 손해가 아님을 믿으시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쉴 때는 좀 쉬고 휴식할 때는 좀 휴식할 줄 아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공학자였던 페르디난드 마리 드레셉이라는 이 학자는 지중해로 잠깐 여행하려고 이제 큰 배를 탔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떻게 보면 이제 불행하게 재수없게 그 배 안에 타 있는 승객 중에 한 명이 전염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가 갑자기 봉쇄가 돼서 격리가 돼서 아무도 육지로 내리지 못하게 한 채 바다 위에 떠서 그냥 몇 달간을 거기서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학자였던 이 페르디난드 드레셉은 이 드레셉은 너무너무 할 일이 많은데 막 산적했던 일을 해야 되는데 막 이제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의 글을 보면 그때 막 너무너무 큰 고통을 겪었대요. 근데 할 수 없이 이제 뭐 자기 자의는 아니지만 타의적으로 거기 갇혀서 강제 휴가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할 일이 없으니까 앉아있다가 거기 있는 책 한 권을 읽게 된 게 찰스 레페레라는 사람이 쓴 회고록이라는 책을 보게 되는데 그 회고록 중간에 레페레라는 사람이 자기가 옛날 연구했던 이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수로의 운하에 관한 가능성에 대한 논문, 연구에 대한 글을 읽게 돼요. 회고록에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거 가능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그는 이제 이 드레셉은 격리 조치가 봉쇄가 풀리자마자 나와서 연구실에 들어가서 그거를 연구하기 시작해서 이 공학자 드레셉이 그 유명한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휴식 자체가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샘솟게 하는 이 발판이고, 우리의 인생을 오히려 더 며칠 쉬었다고 침체되고 다운되고 뒤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뒤처지게 하는 게 아니라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멋진 도약대가 되는, 징검대례가 되는 그런 시발점이고 스위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쉼을 통해서 뒤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능력의 스위치, 내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스위치 온 시켜주는 아주 강한 능력이 있는 시간이 바로 쉼이에요. 여러분 잘 쉬시길 바라요. 휴식할 땐 좀 쉬어. 그래야지 살아요. 여러분 나는 요즘에 좀 괴기한 이 시대의 문화를 봐요. 이해가 안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어린 아이들이 빠져있는 이 슬라임 알아요? 슬라임? 그래서 카페, 우리 교인도 있어요. 온남 초등학교에 슬라임 카페 알죠? 슬라임 뭐 액괴 액체 괴물 몰라요? 액괴 있잖아요. 징그럽게 생긴 거니까 만지면 쪼물락쪼물 꼴락꼴락 뭐야 저거. 그런데 우리 안나도 거기 한번 중독이 돼서 그걸 못하기 때문에 손을 발발발 떨면서 살려달라고. 그래서 엄마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지 엄마가 그걸 다 버렸어요. 그래서 애가 막 밤낮 없이 막 실현당한 여인처럼 그렇게 울더니 다시는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알았다고 약속까지. 우리 딸내미가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천사 같은 애인지 얼마나 아시죠? 근데 그 아이가 엄마 아빠를 속이고 학교에서 몰래 액괴를 사서 놀 정도로, 액괴는 이런 중독성이 강한 어마어마한. 그래서 안나야 액괴가 뭐가 그리 좋냐 했더니 아빠는 몰라. 이걸 꽉 잡았을 때 손가락 사이로 삐집고 나오는 이것들의 이 느낌이 이거 끊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한번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꿀렁꿀렁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이게 뭐야? 액괴를 왜 좋아할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애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 너무 각박한 거야. 그냥 미친 듯이 몰아치는 거예요, 엄마들이. 이 삶의 사회적 구조가 애들을 너무 옥죄어 놓은 거야. 애들이 너무 딱 각진 인생, 너무 날카로운 인생 속에 애들이 다 너무 경직되어 살아가니까 형체도 없고 뭐 목적도 없고 별로 뭐 노력이나 열정도 없고 그냥 이렇게 만지면 돼. 그런 형태가 그냥 변한 이 보드라운 촉감에 애들이 의지하는 게 아닌가. 아이들이 조금 안 돼 보이더라고. 그것도 요즘 어른들도 그래. 근데 또 이해 안 되는 두 번째 현상은 이거예요. ASMR 알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세지를 씹어볼게요. 자, 여기 소세지가 있어요. 씹어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더럽게. 이걸 뭘 보고 앉아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독자가요 몇백만이야. 내 설교 동영상은 구독자가 2,000명이 안 돼가지고 지금 90명이 모질라서 2,000명.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구독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덤이고요. 저는 2,000명도 안 돼서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내 설교는 재미라도 있잖아. 새로운 정보라도 전달이 되잖아. 이게 뭐예요? 그 다음날 또 봤더니 오늘은 뭐 특별한 게 있을 줄 알았어요. 어제는 소세지를 씹었잖아요. 오늘은 핫도그를. 아니 소세지나 핫도그나 그 더럽게 남이 씹는 걸 왜 듣고 앉았어?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도 느낀 게 그거예요. 현대인들이 참 각박하구나. 그냥 쉼이 필요한 거야. 그냥 딱 집중할 필요도 없고, 요즘요 예능 프로그램도 집중 안 하면 흐름을 놓쳐요. 그죠? 예능 프로, 옛날에 우리 저기 유머 1번지 우리 조 권사님, 조순정 권사님, 저 시대에는 한 몇 장면 못 보고 오줌 놓고 와도 이해가 돼. 심형래 퍽 하다 몇 번 그 대충 느낌이 온다고. 요즘은 한 장면 못 보면 이 진행이 이해가 안 돼요. 편집도 팍팍팍팍 대사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뭐 예능도 막 이렇게 집중해서 봐야 돼. 그러니까 뭐가 하나. 근데 그 슬라임 액괴나
그냥 넉넉히 해도 돼. 그냥 자기를 긴장을 푸는 작업인 것 같아. 너미 씹는 게 엄청 재미있는 컨텐츠라 인기 있는 게 아니라, 이 액계가 엄청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를 좀 이렇게 무장해제시키는 시간인 것 같아. 강제적으로라도 그걸 의존해서 쉬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 반영된 건 아닐까라고 내가 생각하면, 이건 너무 오바인가요? 억지인가요? 난 이 시대 현상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불쌍해, 사람들이. 여러분, 와서 좀 쉬십시오. 평안하게 누리십시오. 여러분, 제가 몸이 힘들면요, 생각나는 게 곰국이나 삼계탕 같은 하얀 국물이 제일 먼저 땡겨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막 몸이 막 살이 빠져가고 막 너무 집회가 많으니까 일정 중에서 방송 중에는 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더라. 하도 많이 찍으니까 계속 옷 갈아입으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삼계탕이 먹고 싶더라고. 근데 기가 막히게 꼭 아는 것처럼 삼계탕이 어저께 딱 온 거예요. 누가 포장을 해서. 어저께 막 미친 듯이 먹었어요. 그 다음에는 소고기가 땡겨, 스테이크가. 항상 저는 이 두 가지를 이제 막 몸이 체력이 떨어지면 그러는데, 근데 이번에 또 스테이크를 또 이렇게 대접해 주신다는 가정이 있어서, 또 스테이크를 생각하니까, 저는 요리를 좋아하니까 음식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스테이크는요, 잘 굽는 것보다 중요한 게 레스팅 작업이에요. 잘 들어둬요. 맛없으면 안 뱉어버릴 테니까. 굳죠? 굳죠? 근데 굽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기 전에 빨리 드세요! 그래, 나한테.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스테이크는 잘 구운 다음에 꼭 레스팅 작업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약간 실온에서 약간 식히는 거예요. 레스팅은, 그러니까 그래서 셰프마다 약간 다른데, 어떤 셰프는 구운 시간만큼 레스팅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5분을 거스면 5분 레스팅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스테이크 진짜 잘하는 집은 6분에서 7분 정도 레스팅 작업을 꼭 해요. 레스팅 그냥 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 씹고 먹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스테이크를 안 먹어봤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울산 시내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왜 레스팅을 하면 굽는 것은 열을 가하는 거예요. 열을 가하면 고기는 수축돼요. 고기 구우면 크기가 작아져. 우리 안성주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안 구고 먹으면 안 돼? 고기가 작아지잖아. 열받아 죽겠다. 그러니까 고기가 분명히 더 압축되니까 수축될 수밖에 없어요. 딱 강한 열을 가하면 가열돼서 압축돼요. 그러면서 안에 있는 모든 육즙은 중앙으로, 중심부로 모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바로 굽자마자 쓸어서 먹으면 겉쪽과 안쪽의 맛이 달라요. 육즙이 안쪽으로 다 중심에 모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레스팅 작업을 하면 서서히 상온에서 식히면 이것이 번져가요. 육즙이 고기 전체로 다시 퍼져요. 그래서 어느 부위를 먹던 똑같은 맛을 즐기기 위해서 레스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온 걸 어저께 막 치다가 갑자기 내 삶을 돌아본 거예요. 그래, 사역도 삶도 너무 뜨겁게 가열하듯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응축되어 있는 내 에너지와 또 내 사역 중에 누리는 막 축복과 또 희열,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것들이 너무 막 경직돼서 응축돼서 딱 중앙에만 모였으면 이것은 맛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겠다. 가끔씩은 조금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처럼 보여도 쉼을 통해, 내 인생의 레스팅을 통해 육즙이 고기 전체로 퍼지듯 여기 응축되어 있는 내 에너지가 사역에만 있으면 맛없는 인생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점차 레스팅을 통해 내 삶 전체로 좀 퍼져나가고, 더 나아가 우리 가족한테도 퍼져나가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까지도 이 응축되어 있는 육즙 같은 에너지가 좀 같이 번져야 좀 진짜 맛있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은 금요일까지 우리 집사람이 추석 때 한번 사역 말고, 우리 애들도 그래, 내가 집회 가는데 니들 여행을 얼마나 많이 가봤다고 그런 소리래. 근데 그런 사역 말고요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한 번도 도전하지 않았던 우리 안드레가
이제 도전이 시작됐어요. 중2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아빠 집회 따라다니는 여행 말고, 그러니까 집회 가면 내가 맨날 경직돼 있고 밥도 안 먹고, 전 여행 가도 밥도 안 먹어요. 똑같아. 애들 같이 가도 밥도 안 먹고 긴장돼 있으니까 그게 싫대. 이제 애들이 그때 울면서 안성조가 안드레가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 아빠 집회 가는 거 말고 진짜로 아빠 아무것도 없이 아빠 한번 쉬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이번 휴가 때도 안 된다고. 사역자들 휴가하는데 우리는 언제 가요? 우리는 없어. 금요일까지. 근데 집사람이 뭘 어디 가고 싶다고 예약을 했는데 그래서 취소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저께 이걸 쓰다가 원고를 쓰다가 그래 가자. 왜 내가 가면 안 돼? 또 한 명 쓰러져서 송장 치러 봐야 그때 쉬게 해줄 걸 또 이러지. 그래서 이번에 엄마 아빠한테도 전화해서 그래 엄마 칠순잔치 그래 한번 가자. 그래서 어저께 밤에 예약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우리 삶의 레스팅도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맛있는 고기는 잘 구워야 되는 게 아니라 뜨거운 열만 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잘 레스팅하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7일째 하나님도 안식하셨대요. 그죠? 창세기 2장 2절로 3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도 명령하사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설계 도면을 다 갖고 계신 분이 너희는 7일을 이제 한 번은 쉬는 게 너희들에게는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어 라고 매뉴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그대로 살아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결례를 지키는, 노동을 금지하고 중단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된 휴식, 영적 안식, 주일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아시겠지만 1700년 전 AD 321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전쟁 중에 하늘에 호련한 빛과 이 십자가 모양, 누가 X표와 P자 모양이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헬러 히 X 로 P 이 형상을 보고 이걸로 인해서 너희들이 승리하리라 그런 계시를 하나도 안 믿었던 이방인이 그래가지고 방패에 XP, 왜 우리 교회들 가면 XP자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자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승리한 다음에 그가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되고, 그가 전 로마 제국에 이제 국교로 기독교를 이제 제정하면서 공포하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안식일 아니야 주일을 지키네요.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 노동을 금하는 이런 육체의 휴식이 아니라 이 땅의 나그네 같은 이 삶 속에서 얼마나 거칠고 힘들어요. 죽을 것 같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노동과 고통.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 이건 끝이 있다. 우린 여긴 나그네일 뿐이다. 그곳에 영원한 생명과 안식이 있다 라는 것을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알려주신 예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휴식이, 진정한 영적 안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사역 중에 이 수많은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아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쉼과 휴식을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확보하셨고 쉬면서 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다시,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도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니 연약하고 한계가 있어 쉬실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한계가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고 쉴 때 쉬고,
그래서 주일날 막 빡세게 막 공부하고 학원 가고 이래서 될 게 아니야. 그런다고 안 될 애들이 되고 될 애들이 안 되고 이러지 않아요. 열심히 그때는 좀 쉬고 주님 앞에 내 영을 들여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그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진정한 휴식과 진정한 쉼, 이걸 거절하고 거부하면 그것이 굉장히 내 삶에 유익인 것처럼 보여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실례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 증명해 주셨는데, 프랑스 대혁명이 있어요. 프랑스 혁명이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은 무신론자들의 혁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이제 기독교와 신앙을 박해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프랑스의 빨리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동을 더 집약시키고 더 집중시켜야겠다 하는 마음에 주일을 못 쉬게 하고 그들이 선택한 건 주일을 10일째로 지킨 거예요. 그래서 10일에 한 번 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설계는 뭐예요? 7일에 한 번. 그러니까 여러분 10번을 아니 6번 일하고 7번째 쉴 거를 10번을 연달아서 일하니 여러분 훨씬 더 잘 될 것 같죠? 그게 복 받는 길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잖아. 일부 몇몇 분들 그렇게 사시잖아. 그죠?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생산성, 국가 전체의 생산성이 무려 40%가 하락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할 수 없이 그들이 여러분 7일째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소련의 여러분 공산혁명도 마찬가지예요. 레닌은 신약성서를 통짜로 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신앙을 가장 박해했던 공산당 지도자죠. 그가 공산국가를 세우면서 가장 박멸해야 될 대상으로 기독교를 정하고, 그는 제일 먼저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7일째였던 이 주일을 범하게 하려고 8일째로 요일을 바꿔서 6일 일하고 하루를 쉬어야 되는데 7일 일하고 하루 쉬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1년 52주 중에 진짜 주일과 만나는 날이 1년에 7, 8차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주일을 못 지키게 하려고. 그랬더니 무려 노동 생산성이 하루를 더 일했는데 무려 30%가 감소했어요. 아유, 점점 여러분 발전하는 여러분이 참 좋아요. 해보니까 되잖아요. 노력도 안 해보고 자꾸. 그래서 이 공산당 이들이 다시 제도를 바꿔서 노동자들을 현혹시키며 우리는 노동자의 편, 인민의 편이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지금까지 당신들을 기독교가 이런 걸로 박해왔다, 핍박하고 당신 피를 빨아왔다 그러면서 5일로 바꿨어요. 5일째로. 그래서 5일째로 주일을 바뀌니까 이제 주일이 겹치는 날이 더 없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노동 향상성을 기대했지만 노동 향상성이 절대로 다시 높아지지 않더래요. 회복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7일째로 돌아오니 하나님 말씀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그대로 돌아오니 다시 노동 생산성이 다시 딱 높아지더래.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야. 그대로 하시고 오늘도 주님도 인간의 나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쉼과 휴식의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시며 우리에게 너희들의 한계를 보여주며 우리가 친히 보여주는 인간의 한계다, 이게 연약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 다 내게로 오라. 쓸데없는 곳에서 만족과 평안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 평안과 평강을 구하는 자들, 그때 영혼이 안전해지고 영혼이 평강해지면 여러분의 범사도 everything 다 잘 될 것이고 여러분 강건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을 우리 찬양에 담아 고백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주님 품에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가장 안전합니다.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며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는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겠습니다.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아주시니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고도 남습니다. 나를 덮습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우리 전심으로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두려움 다 내려놓습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쉼은 무기력하고 휴식은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능력의 스위치를 켜는 것이며 도약의 발판임을 알았습니다. 주 뜻대로 연약함을 한계를 인정하고 휴식과 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약하고 keep going, 끊임없이 전진하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에 대한 신뢰로 인하여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 평강을 누리며 주님의 그 계획 안에 평안을 누리는 안전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 그 십자가의 모진 길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나 같은 거 무엇이기에 독생자 아들도 포기하시며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나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의 손길이 오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가운데 평강과 안전을 누리기를 꿈꾸는 자들을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모든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특별히 자녀들의 인생의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